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고 영상을 보니까 방송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함께 나아가서 섬기는 것은 큰 기쁨이 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아마 부담 없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자고 영상 광고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은 이유들을 한번 말해보라 하면 아마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의 문제부터 장래의 불투명성이라든가 학업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직장 내의 관계가 만만치 않은 것,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불평과 원망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영의 그런 교묘한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무너뜨려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믿음으로 승부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일이 진짜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의 현실의 구조를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일도 우리가 정말 잘 참여해야 할 문제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원망과 그런 불평이 밀려올 때 진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루는 기회가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순간 틈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순간 틈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문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며 믿음을 지켰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공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 보면 아마 이 고백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고 바라보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들의 삶에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붙잡고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그 이전에는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과 먹을 것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과 먹을 것 진짜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는 쉽지 않은 대답이 여러분 앞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당신 그분의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먹고 마시는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끊겨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이잖아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동역하던 신방전도사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우리 여자 신방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민 초창기에 작은 집 하나를 이렇게 처음에 구입하게 되셨는데 어떤 한 교회와 붙어있는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신 거예요. 당시 그 교회와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서류 작업을 정확히 하셨어야 했는데 서로가 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처리하고 세월이 흘러 이렇게 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는 교회의 세대들이 이렇게 주류가 되면서 그 교회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집이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본의 아니게 소송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소송이 잘 정리돼서 신방 전도사님의 집 문제가 해결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또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 전도사님이 집을 내놓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던 전도사님이 교회 쪽의 소송과 연관이 되어서 집을 내놓게 되셨으니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진짜 원망스럽고 모든 상황이 진짜 감사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이 여자 전도사님의 남편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남편 권사님이 늘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일을 겪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셨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시다가 이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 힘든 것 알겠는데, 나도 힘들지만 당신 하나님 없이 진짜 살 수 있어? 당신 하나님 없이 진짜 살 수 있어? 이제부터 우리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전도사님 가정에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여전히 교회를 온전히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자로 그 가정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여전히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돈이 충분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소위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명예가 있고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진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다른 곳에서 정말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진짜 우리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저녁마다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원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받을 뿐 아니라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이요,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요, 사실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사실에 우리 눈이 열리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진짜 잘 봐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간구라고나 할까요? 아마 원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원망의 간구는 진정한 기도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곤핍을 해결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바램을 해소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게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청년들이 큰 그림, 빅픽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림의 일부분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만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뭐 점심 저녁 뭐 먹게 해줄 거예요, 뭐 다음에 제가 갖고 싶은 게 이게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진짜 믿음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나가셔서 더 성장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을 넘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은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 여기 있으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 부모님께서 자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누리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분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철이 든 것은 여러분들 안에도 편차가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인 우리가 헤아려 알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다. 관계의 변화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준행하기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원망해요. 그런데 이런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냐 하면 내가 먹을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행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본뜻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행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잘하나 못하나 봐야지,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행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떡을 위해 사는 삶,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 믿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것으로 그들이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려는 것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는 기회 앞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가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결국에는 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죠. 핍박과 억압과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하지만 그가 주 안에 거하며 그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나는 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감사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상황과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왜 내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여러분의 그런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로 반응하는 길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그 광야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감사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 번에 그냥 주시면 좋지. 백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광야의 그 넓은 곳으로 나가서 그 일용할 것이 매일매일 공급될 것을 믿고 그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매일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매일매일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 국내 해외 선교가 진짜 뜨겁게 일어났어요. 몇 주 전에 국내 선교 닫는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국내 선교 닫는 예배의 이 영적인 열기가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닫는 예배를 해야 할지 다시 파송 예배를 해야 할지 막 그 정도로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이어졌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선교하면서 팀마다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마음 삐질 만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 관계 가운데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매일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매일의 구체적인 순종이 중요해요. 저는 해외 선교로 케냐 선교팀과 함께 케냐를 다녀왔어요. 케냐까지 가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가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다 기쁨 가운데 다녀왔어요. 그런데 케냐 선교를 가기 전에 그리고 갔다 와서 꼭 지켜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나가보니까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케냐에 입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 접종을 하고 그 접종증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말라리아 약을 처방을 받아서 출국 하루 전부터 하루에 한 알씩을 먹고 돌아와서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알씩의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18개 개인별로 다 준비해 가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처음 가다 보니까 타임키퍼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간이 되면 약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떠나기 전날에는 갑자기 카톡방에 투표가 이렇게 올라와서 봤더니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시차를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사무실에 약을 못 갖고 나와서 못 먹었기 때문에 못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투표를 못 하고 있었어요. 우리 타임키퍼가 저에게 개인톡을 목사님 먹으셨어요. 이 친구가 간절하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톡을 줬냐면 제가 약이 없어서 집으로 가서 약을 꼭 먹겠습니다. 그리고 톡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마지막 돌아와서까지 계속 투표가 이어졌어요. 약 먹었냐? 약 먹었어요. 투표하고.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 팀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말라리아가 걸릴까 두렵고 외딴 땅에서 풍토병 무서운 줄은 아니까 약을 우리가 엄청 잘 챙겨 먹었거든요. 또 약 먹기 전에 뭐 먹으라고 해서요 빈속에는 절대 안 먹더라고요. 꼭 뭐 챙겨서 먹고 나서 말라리아 약 진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선교 이후에도 말라리아 약 챙기는 정도만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웃었지만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질병은 무서운데 세상의 영적 공격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준비 안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의 삶에 정해진 시간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왜 안 여시겠어요? 문제는 매일의 말씀의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지. 오늘 읽은 우리 말씀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꼭 그 하나님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날에 행하신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지독하게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도, 말도 안 되는 불평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진짜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백성, 그 자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침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신 거예요. 땅 가운데 비처럼 내려진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을 적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새날이 임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꼭 깨닫게 해주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 우리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우리에게 원망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거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 세상 탓하고 그냥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탓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 이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지점이 뭘까요? 직장의 문제, 가정, 재정의 문제, 물론 회복돼야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시작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슬렀던 존재였다는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위하여 구할 때는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나이 정도 되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구하며 살아서 열심을 다하여 얻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좋은 것 갖게 됐는데 더 좋은 것 갖고 싶어서 우리가 늘 마음의 부담과 안타까움과 무너짐이 있잖아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험에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구하고 계속 목마르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생명의 원천이 됨을,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체화해내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 상황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원망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나아가라,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고 수없이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세요. 진짜 원망과 불평,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저리 마음을 딴 곳에 주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지만 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 키우게 되면 알게 되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진짜 밉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완전한 참 부모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 가운데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은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음악 들으시다 보면 꽂혀서 들으는 음악이 있잖아요. 제가 요새 찬양 중에 하나 꽂혀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고3 아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벅스 회원이에요. 오랫동안. 또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거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악은 듣고 싶으니까 아빠가 30곡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회원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벅스 회원이에요. 그러고 그 다운로드권을 늘 누구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로그인해서 제 회원 글로 들어가 보면 남들이 보면 목사님 참 이상한 음악도 많이 듣는다 할 정도로 힙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 있어요. 근데 저도 회원이 된 김에 열심히 찬양곡을 듣는데 제 아내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저도 들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여러분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멜로디도 참 좋고
무엇보다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엄마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의 공포 정치 앞에서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막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나일 강가에 상자에다가 띄워 보내야 하는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마음이 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강가에 그 상자를 내보내는 그때의 믿음을, 마음을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절이 있거든요. 네, 미리 듣기로 들으신 거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보다 많이 드렸어요. 2분 40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고3 부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11월 수능일을 앞두고 지금 저희 집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저희 집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고3이 왕이 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집이 되면 좋겠다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더 염려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첫 부분부터 저희 부부에게는 마음을 이렇게 막 울렁거리게 하더라고요. 모세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바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찬양에도 그래요. 눈물이 두 눈에 흐르는데
그걸 바르는 거예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리고 정처 없이 나일 강가에 그 상자를 띄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요게벳이요, 자녀를 잃을 위기, 말도 안 되는 삶의 이 상황 앞에서 요게벳이 원망의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엄마 요게벳은요, 결국은 눈물 흘리지만 그가 고백해요. 모세,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시지,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원망하는 상황, 아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요게벳의 그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맨 마지막, 우리가 듣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이렇게 가사가 맺어지면서 곡이 맞춰집니다. 정말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흐르는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의 눈물,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안타깝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상처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삶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광야로 나아가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다르게 만드세요.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길 걷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다 내어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원망의 기도, 원망의 간구에 머무는 사람 아니라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광야로 나아가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원망의 기도를 넘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광야로 나아가 일용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할지라도 은혜와 우리와 영광을 언제나 누리게 하여 계시는 주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우리가 신뢰의 가운데 발걸음을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짐 가운데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꼭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로 인한 기쁨, 주로 인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로 인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좌절의 삶에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무너졌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매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눈물이 세상 가운데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깊은 좌절과 상처로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완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니라 날마다 광야로 나아가 일용할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려 흔들릴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마음의 전심을 주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삶 위에 하나님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때,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의 기도가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여 사회의 곳곳에서 정말로 섬기는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열방의 주의 종들 위해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